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책을 가져다 펼치시고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진실한 예배를 통해 오늘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다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합독하실 때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만나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만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3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일러주신 말씀인데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복음서에는 3번, 정확하게 3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연거푸 가르치신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일러주시려고 2번, 3번 일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제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나중에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일러주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일러주시려고 오늘 본문에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가끔 제가 임종 환자들을 신방하러 가게 되면은 그 임종 환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는 기도를 해주기 전에 꼭 먼저 그 가족에게 제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사자가 본인이 이제 그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먼저 가족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분이 이 죽으실 것을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을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꼭 물어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당사자가 내가 죽을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기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그 대하는 태도나 이 말할 때 내용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것을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에게 덥석 당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가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죽는다는 것을 일러주고
죽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에는 덥석 죽는다고 얘기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만큼 이 당사자에게 이 죽는다는 것을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이 사람이셨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참으로 어려운 마음을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참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애타는 마음으로 애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도 이 앞으로 자기에게 닥쳐올 십자가라는 고난과 죽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고 예수님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 만일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 죽지 않을 수 있으면은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은 참으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이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고 설령 내 목숨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라면 우리 주님이 기꺼이 순종하셨듯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고 그리고 죽어서도 안 되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은 죽음 너머의 부활을 예수님이 미리 내어다 보셨고, 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 참으로 우리가 살아날 우리가 얻게 될 생명을 미리 내어다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고 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참으로 스스로도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에게 2번, 3번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 죽으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일러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자들은 사실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12제자들 모아놓고 다른 사람은 다 물러가게 한 다음에 12명의 제자들만 모아놓고 제자들 향해서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서 나는 죽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일러주셨는데 제자들은 이 내용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도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는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도 이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은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사람도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 앞에 왜 그러십니까? 왜 죽으십니까? 라고 도저히 감히 묻지 못했던 것은 무서워하는 마음 때문에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가 저에게 자기 어머니와 나눈 그 대화 내용을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방문을 해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아무개야 너 잠깐 이리 와라. 어머니가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그러더니 어떤 그 조그만한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 이 옷장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옷장 위에 물건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리키면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그분의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야 아무개야 이게 뭐냐면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랍니다. 이게 너희 아버지하고 내가 나중에 세상 떠나면은 입으려고 준비한 수의야. 수의를 어머니가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보자기에 잘 쌓여진 이 네모난 박스인데 어머니가 수의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거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나도 이거 준비했어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분 어머니가 연세가 이른이 70이 훨씬 넘으시긴 했지만은 아직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어느 땐가는 부모님이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은 막상 어머니의 입에서 내가 수의를 준비했으니까 나중에 내가 죽고 나거든 이거 입혀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왔는데 무슨 말을 할지를 몰라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돌아오는 길에 하염없이 많이 울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만큼 그 자녀에게도 자기 부모의 죽음 어느 땐가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생각을 하겠지만은 막상 그 어머니의 입에서 나중에 당신께서 돌아가시고 세상을 떠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참으로 어렵고 마음이 무거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쩌면은 제자들의 마음도 그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근한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실 것을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묻기도 무서워하다라고 한 것은 누구에든지 죽음이라는 것은 당사자에게도 어려운 것이지만은 옆 사람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참으로 어려운 것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꿔 말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바꿔 말하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묻기도 무서워했지만은 또 앞에는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일러주셨지만은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마음가짐과 제자들의 마음가짐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참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셔서 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참으로 높아지고 자기들이 높아지고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높여지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참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졌던 이유가 34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잠시 후면은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서 죽을 거야 라고 일러주신 다음에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노중에서 토론하였던 것이 무슨 내용이냐? 아마 예수님이 어깨 너머로 제자들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했던 대화 내용은 누가 서로 크냐라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쟁론을 했던 제자들의 대화 내용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좀 전에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죽을 거야, 제자들과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은 자기들이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를 해먹고 높아지겠다는 욕심 때문에 서로 언쟁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참된 목적을 두 번이나 알려두셨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욕심은 사람의 눈을,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욕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은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 속에 욕심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노라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참으로 우리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가 높아지고 내가 커지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데, 여러분, 욕심 때문에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사람은 결국 망할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망하는 짓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가는 이것이 망하는 짓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는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욕심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망할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욕심이 가득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지만은 그들 속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채 망할 짓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낮아져서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 것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내어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진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높아지려다가 영원히 망한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마귀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높아지려다가 영원히 망한 자가 바로 마귀사단 귀신 역사인데, 보세요, 마귀를 어두움의 주관자라고 에베소서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눈이 확 어두워진 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보세요, 피조물인 천사가 그 속에 욕심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니까 순간 그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 말이 안 되는
하는 건데 그의 속에 이 천사의 마음 속에 욕심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니까 순간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될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될 줄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망한 자가 바로 마귀사단 귀신 역사인데, 이만큼 가장 먼저 눈이 어두워진 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 그래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고 하는 이 악한 원수가 우리 속에도 욕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제자와 똑같이 우리 속에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정욕을 우리 속에 가져다 주어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인데, 높아지려다가 영원히 망한 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게 속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낮아지셔서 섬기셨듯이,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욕심을 내어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님의 뜻을 수용하고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결국 나는 망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때가 되었을 때 높여주실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높임받으며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한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노중에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 막 싸우고 이 쟁론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서로 다투고 쟁론하고 논쟁하면서 서로 커지기를 원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35절을 이해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높아지기를 원한다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일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첫째가 되기를 원하니,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니 그러면은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줄게,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바꾸면은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만큼 내가 낮아져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높여줄 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존귀케 된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만큼 나는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높여줄 때 이웃이 높아지는 만큼 나도 함께 높아진다라고 예수님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웃이라는 범주에는 누구까지 들어가냐면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이 이웃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참으로 주님처럼 잘 섬겨주고 그들을 높여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높여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살고 계시는, 여러분이 피를 나눈 그리고 살을 맞대고 살고 계시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진실하게 잘 섬겨주고 높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결혼하기 전에 예비 신혼 부부들을 주례하기 전에 꼭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때 제가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로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아무리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도 가정에서 부부간에 일어난 일이나 문제는 누구에게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제가 일러줍니다. 심지어는 너의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네가 속한 기관에 있는 기관 식구들에게도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은 보세요. 누구에게든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배우자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배우자 때문에 힘든 얘기를 터놓고 기도 제목,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무리 내 남편, 내 아내 얘기를 좋게 포장해서 어려운 일과 단점을 얘기하면은 결국은 앞에서는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라고 말하지만은 돌아서면은 결국 아이고 저 집도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참 속상하네. 저 남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못된 사람이네 하면서 결국은 내 남편, 내 아내의 점수가 깎이게 되는데, 결국 그러면은 내가 비난하고 내가 흉본 만큼 내 가족의 점수가 깎이는 만큼 결국 나도 천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천박한 사람을 만들면은 밖에 나가서 험담하고 천박한 사람을 만들면은 결국 내 가족이 천박해지는 만큼 나도 천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여러분, 내 가족을 존귀히 여기고 내 가족을 잘 높여줄 때 나도 가족과 함께 높아지는 것처럼, 내 이웃을 잘 섬길 때 우리 주님이 너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37절에 조금 더, 예수님이 36절 이하에 내가 큰 자가 되고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일러주고 계시는데, 36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동그랗게 앉아있는 제자들의 그 무리 가운데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가슴에 이렇게 꼭 안으셨습니다. 가슴에 꼭 안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은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그 이웃에 대해서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어린아이는 여러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도 그 성경에 기록하기를 떡을 먹은 자가 남자만 5천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인 남성 외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 문화요 풍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만큼 아주 하찮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하찮은 사람을 잘 섬기고 그를 잘 보살펴주고 섬기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바꿔 말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찮은 존재는, 어린아이와 같은 하찮은 존재는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식,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하찮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하찮은 존재와 같은 나를 섬기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하찮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하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비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가장 하찮고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가장 하찮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하찮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갈지라도 멸시를 받으시고 천대를 받으시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당하시면서 가장 비참하고 하찮은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가장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하찮고 소외당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잘 섬겨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로 높아지기를 원하니, 네가 진짜로 첫째가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은 너는 네 주변에 있는 가장 하찮고 가장 소외당하는 영혼을 진실하게 섬겨 주어야 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데, 우리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냐면은 가장 하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예수님을 잘 영접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가장 하찮은 모습으로 예수님 당시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존귀하다고 여겼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가장 하찮은 모습으로 그 당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데 가장 하찮은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을 잘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하찮은 모습으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잘 영접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임금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저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왜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자였냐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옥에 갇히고 병들고 줄이고 헐벗고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언제 우리가 주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돌아보았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신 얘기가, 가장 이 너희 중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냐면은 가장 하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그 주님을 만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만나기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처럼 너희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요즘은 어린아이가 귀여우니까 지나가다가 어린아이 보면은 아이고 예쁘다 해서 지나가다 눈을 돌려서 어린아이를 한번 쳐다보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였는데, 그러한 하찮은 존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잘 돌보고 섬기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박애주의 차원의 사랑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이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는 이웃을 잘 섬기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그들을 잘 섬겨줄 때 너희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는 것도 녹록치 않은데 내가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무슨 이웃을 섬기냐,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런 마음 때문에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욕심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좀 형편이 넉넉한 분도 계시고 정말로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로 얼마든지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내가 꼭 도와줘야 될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서 도와주고 섬길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만나기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오늘 하루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하루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 아닌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내가 이 사람 어렵고 힘들다고 했는데 내가 돌아보지 못했네 하는 생각이 드는 이웃이 있거든, 꼭 오늘 그를 돌아보시고 연락이라도 한번 해주시고 문자라도 한번 해주시고, 그를 꼭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그를 한번 돌아보시고 도와줄 수 있으면 꼭 도와주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찌 보면은 나를 참 힘들게 하고 내가 참 돌아보기가 마음이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찾아온 바로 예수님일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를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이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하에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하고 계신데, 그 내용은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똑같이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 돌아보는 일이, 이게 무슨 쉬운 일도 아니고 기분 좋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특별히 한 해가 마감되어 갑니다. 여러분 기관 식구들, 또 청년들이면은 여러분 부원들 중에서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얼굴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나 기관 식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동안 나도 신앙생활하기 녹록지 않고 바빴고 내가 살기도 바쁘고 힘드셨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한 번쯤 여러분 기관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한번 연락해 주셔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별일 없으셨냐고, 무턱대고 그냥 교회에 나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지내셨냐고, 어려움은 없으시냐고 진실하게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그가 어려움이 있다면 진실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진실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심으로, 나보다 하찮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하찮게 여김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더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것처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오늘 뜨겁게 만나되 내 주변에 가장 어려운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 오늘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하찮은 존재와 같은 나를 섬기시려고 우리 주님이 내 죄 짊어지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인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하찮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 생을 마감하셨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더욱더 큰 영광으로 더욱 아름다운 시작과 영원한 시작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지만은 시작보다 더욱 아름다워야 될 것은 바로 마감하는 것과 끝내는 것을 끝이 더욱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 해를 시작할 때 한 해 시작도 아름다워야 되지만은 한 해를 마감할 때 그 마감이 끝이 더욱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더욱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영혼들 잘 섬기고 보살피시고 돌아보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꼭 찾으셔서 진실하게 섬기고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원수 귀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